안녕하십니까.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화 강독 세 번째 하겠습니다. 아직 판넨베르크의 글을 읽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집자, 영문 편집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일단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자연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13쪽 위에서 7째 줄입니다. 새롭게 패러그래프가 시작합니다. 판넨베르크의 도전을 자연과학자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 다른 이야기, 자연과학하고 신학,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해봤자, 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십시오. 라든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자연과학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연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신학자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작업들은 자연의 본성을 총체적으로가 아니라 편협하게 알게 한다. 과연 그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번에 계속 이 사람의 판넨베르크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에게도 판넨베르크의 도전은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앞에서는 자연과학자들에게 도전이 됐고 이제는 신학자들에게, 신학자들은 아예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신학자들은 칸트적인 분할의 배후에 숨어 안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칸트적인 분할의 배후,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죠. 착착 와 붙지가 않죠. 칸트는 순수이성, 뭐 하여튼 이성에 대한 정말 대단한 깊이,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그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학문을 하든지 칸트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칸트적인 분할이라고 하는 말은 칸트가 이제 신학, 종교 이런 것들은 이성의 세계는 안 된다. 그거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성, 순수이성, 실천이성, 뭐 저 구분되는데 그 골치 아파요. 제가 지금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구분해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성의 세계에서는 이걸 번호를 바꿔야 되겠나? 안 바꿨네요. 세 번째요. 이성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천이성, 그러니까 윤리, 도덕, 뭐 이런 데서만 가능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그거를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뭐, 자연과학에 대해서 신학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거죠. 칸트적인 분할의 배후에 숨어 안주해 왔던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신학은 그 이성적인 작업인 자연과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돼. 딱 구분해 버렸어요. 칸트적인 분할이란 여기 나오네. 이론적 지식과 윤리적 지식의 분할을 의미하는 건데, 이론적 지식 순수 이성으로 하는 거죠. 윤리적 지식 이거는
실천 이성이죠.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과 종교는 윤리적 지식 쪽으로 속해요. 그와 같은 칸트의 도식을 통해 신학자들은 과학에게 이론적 지식의 영역을 양보하면서 자신들의 윤리적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세한 위치를 선점해 왔다. 그래서 비록 자연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세계관으로부터 배제시킨다고 할지라도 신학자들은 가치와 윤리의 영역에서 계속 밥벌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치와 윤리 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윤리는 이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이니까 그 인간이 가치 있게 행동하는 그런 쪽에서 신학의 역할을 찾은 거죠. 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신학적 작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넨베르크는 말한다. 아주 축소돼 버리는 거죠, 신학이. 그렇게 해서는 직무유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가치와 윤리 이런 데에서 안주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본서의 첫 장에서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도전은 두 가지 요점을 아주 분명하게 한다고 한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만일 성서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진술 없이는 자연 과정을 완전히 혹은 적절하게 이해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자연이 성서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 없이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일 수 없음에 따라서 그는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윤리적 가르침의 근원으로 또한 확증될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술 없이 이 세계를 자연과학이 완전하게 해명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자연과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에서 이게 참 애매하네요. 설명하기가. 이 판넨베르크가 지금 요 인용한 문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서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면 이건 너무나도 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흔한 말을 이 판넨베르크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흔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책 읽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성서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 판넨베르크의 말은 한참 위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밑에 있는 정도로 알고 이제 이 사람의 책을 읽다 보니까 부흥 강사들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의 모태인 하나님이 또한 피조된 자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세계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윤리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주장할 수도 없다. 참된 하나님이 아닌데 윤리적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론적 지식은 윤리적 지식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의 타당성이 있어야 윤리적 방향도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론적인 거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총체적 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하는 거죠. 이론과 실천이 다 같이 결속되어 있는 거니까요.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파넨베르크의 통찰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파넨베르크는 신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 간의 현재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다 진지한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새로운 차원으로. 아주 근원적인 차원의 철학적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해석학적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학문 이론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해갖고는 전달이 안 됩니다. 뭐,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대로, 문장 그대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둘째, 그는 신학을 특성상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Wissenschafts라고 해요. Wissenschaft. 신학도 Wissenschafts인 거예요. 학문이에요. 독일어로 과학하고 학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Wissenschaft. 아는 거예요. Wissenschaft. Wissenschaft. 미안합니다. Wissenschaft. Wissen이 저 단어의 어근입니다. 알매 문제, 알매. Wissenschaft. 신학도 그런 과학이다, 학문이다. 는 토대에 파넨베르크가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토대가 신학에게 그게 없으면 그건 이제 신학을 그만둬야 되죠. 대단하죠. 지금 보통 우리는 뭐 신학 이런 거는 과학, 학문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건 믿음이지, 주관적인 믿음이지. 성경에 나온 거 잘 믿고 그걸 똑바로 살고 희망 갖고 뭐 그래서 살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파넨베르크는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학문. Wissenschaft, 알매 문제인 거예요.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믿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성, 학문, 그게 신학에서 중요할 수 있을까? 그걸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파넨베르크는 좀 일반 신학자하고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둘째, 그는 신학을 특성상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과학은 자연과학을 얘기합니다. 꼭 자연과학이 아니라 학문적인 걸 뜻해요. 간주하고, 따라서 신학은 부분적으로 자연과학 분야들과 동일한 방법들과 영역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Wissenschafts니까, 그렇다면 자연과학도 Wissenschafts잖아요. 그럼 신학도 Wissenschafts니까 서로 영역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Wissenschafts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그는 창조와 보존과 지배라는 기독교의 고전적 사명들을 근대 과학과 결합시킨 자연의 신학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한다. 우리말로는 자연의 신학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해요. 그냥 자연신학 하면 되지. 우리 영어에는 여기 전치사 of가 있죠. Theology of Nature. 이걸 그대로 하면은 자연의 신학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자연신학 하면 돼요. 근대과학과 결합시킨 자연신학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한다. 본서에 수록된 7개의 논문은 앞에서 얘기했죠. 7개의 논문. 논문 제목이 구미에 담깁니다.
읽어볼게요. 이거 빨리 이 논문을 읽고 싶은데 제가 편집자 서문을 이렇게 뜸들이고 읽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7개의 논문은 이미 예전에 다른 문헌들을 통해 출판되었던 것들을 다시 편집하여 모은 것인데, 맞죠? 독일어로 쓴 글들입니다. 여러 다른 잡지에 있기도 할 거고, 아니면 자기 논문을 묶어서 낸 책들도 있을 거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편집한 이 테드 피터스가 모은 것 같아요. 이 논문들을 통해 판넨베르크는 자신이 지향하는 자연신학을 의의를 빼고 읽겠습니다. 자연신학을 명확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편집자 서문을 통해 본 편집자는 테드 피터스 자신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간의 상호 교류에 판넨베르크의 도전이 던져주는 의미를 기술하고 그의 과학적 자연신학이 취하고 있는 방향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밑그림이 이제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신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판넨베르크는 여러 번 했습니다. 철학자들하고도 여러 번 하고요. 자, 이제 테드 피터스의 간략한 윤곽을 따라가겠습니다. 판넨베르크와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대화. 소제목이 이렇게 딱 와 닿지가 않아요. 판넨베르크와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대화. 누구의 대화라는 거예요?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대화죠.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인데, 그걸 이제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전개해 갔냐, 그 얘기겠죠. 판넨베르크가 어떤 점에서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간의 대화를 곧장 묻는 것은 물론 건전한 대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바로 그렇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별로 대화가 많이 없었어요. 계몽주의 이후로 자연과학은 신학자를 학문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 스스로 자기들은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계몽기 이후, 인라이트먼트, 계몽시대 이후 서구 대학들이 자연과학 분야들을 합병한 이후, 합병했다고요? 어떻게 합병했나? 그건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서구 대학들이 자연과학 분야들을 합병한 이후, 합병을 했다? 뭘 합병을 했다는 걸까? 오히려 학문이 발전하면 분과가 되잖아요. 합병이 아니라 이제 각각 세분화됩니다. 지금 계속 그래 세분화됐어요. 합병이 됐다. 이게 뭐야? 뒤에 설명이 나올까요? 어쨌든 합병한 이후 우리는 제가 오늘 지금 이 강독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에 보던 테니스장 가거든요. 이제 갔다 왔어요. 아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격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이 좀 침침합니다. 운동장에서도 그런 걸 느껴요.
막 힘들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그럴 땐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 건 아니나 침침한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분간 지속됩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도 뭐 이거 읽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적인 배구 경기를 벌여왔다. 서로 토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배구 경기. 한편으로 우리는 과학주의를 상대해야 했는데, 뭐, 대단한 시절이죠. 뭐, 자연과학의 발전에 비약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과학주의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는 이따금 자연주의 혹은 세속적 인문주의라 불리기도 한다. 과학주의는 과학이 신뢰할 만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과정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이 지적인 배구 경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호언한다.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오직 하나의 실제, 즉 자연세계만이 존재하고, 그리고 실험과학은 이 실제에 관한, 리얼리티예요. 실제에 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거의 이런 상태죠. 과학주의, 과학만능주의, 과학실증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종교는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또 반복되네요.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해야 존재하지 않는 실제들에 관한 공상들을 창조해내는 일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실제하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겨우 사입의 지식뿐이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배구시와 공을 서로 넘기는데 자연과학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종교, 신화, 이것은 그냥 외로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주고 또 착하게 살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신학이 무슨 양자역학과 블랙홀과 뭐 장이론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우리 수준에 끼지 못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과연? 그 반대편 대체에서 우리는 과학주의의 시합 상대를 발견하게 되는데 통상 종교적 권위주의의 형태를 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또 반복하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갖고 이렇게 어떻게 뭐 성서가 얘기하는 자연에 대한 설명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권위주의, 종교적 권위주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팀에 속한 선수들은 특별 계시가 최고의 진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이나 자연 이성으로부터 배운 것들은 모두 신앙의 관점에서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창조과학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리고 일반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위주의는 두 무리의 선수군을 운영한다. 재밌게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테드 페터스가 좀 글쓰기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적 권위주의와 성서적 권위주의가 그들이다. 1864년 교황 피우스 9세가 공표한 처고들에 관한 교서집 밑에 역주를 보십시오. 이 바로 교회적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 교서집에 따르면 과학이나 철학이 보다 고등한 학문 분야인 신학의 감독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다. 자연과학을 통해 알을 획득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하는 바와 모순되는 결론을 제시할 때 우리는 신학이 올바른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틀렸음을 올곧게 주장해야 한다. 권위주의인 거예요. 이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착실한 사람들만 거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관심을 기울이긴 하겠습니까? 교회는 계시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과학이 취하는 입장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성서 본문 속에서 발견된다고 여겨지는 특별 계시에 근거하여 특별 계시, 기적이라든지 예수의 성육신이라든지 특별 계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거하여 성서적 권위를 주장한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7일간의 창조를 통해 여러 생물들이 다 종으로 나뉘잖아요. 종을 고정시켰음을 주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은 장구한 시간에 걸쳐 한 종이 돌연변이를 통하여 또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는 과학적 주장들의 진리치를 부정합니다. 진리치. 이것도 참 단어도 좀 특이하네. 진리, truth, value 이건데 진리치 말이 안 되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진리의 가치, 진리의 모르겠습니다. 주장들의 진리치를 부정한다. 즉 권위가 이론을 물리친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창조과학에 속한 사람들의 주장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양쪽에 극단주의가 다 있어서 배구 시합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머릿속에 그림처럼 이해하라고 테드 피터스 선생이 재밌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